이처럼 신을 믿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신의 세계는 물리적으로 설명이 불가하기에 부재하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허황된 이야기나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인지를 많이 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죠. 이 오감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자극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이 시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믿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시각과 다른 오감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사람은 시각대로 믿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뒤에서 어떤 여자가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뒤돌아봤더니 여자는 없고 남자 한 사람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저 남자가 나를 불렀다고 믿게 됩니다. 그만큼 이 강력한 자극이 시각인데요. 문제는 이 시각 또한 불완전한 인체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두 가지의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먼저 보시면 A라는 타일과 B라고 하는 타일이 있습니다. 두 개의 색깔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다르게 보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똑같은 색깔입니다. 아니, 저게 어떻게 똑같은 색이냐고 하시겠지만 이 두 타일을 따로 떼서 보면 똑같은 색깔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색깔을 인지하는 것조차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오른쪽 그림을 또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가로로 되어 있는 선이 직선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곡선처럼 보이세요? 곡선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상 직선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직선이냐고? 선 위에 이렇게 빨간색을 그어보면 직선입니다. 직선임에도 불구하고 곡선이라고 착시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신체 기관은 충분히 오류를 범할 수 있는 불완전한 신체 기관이라는 것이죠. 자, 이러한 신체 기관을 의지해서 보는 것이 100%라고 온전하다고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인식을 어디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 불법 다운로드 1위입니다. 아니, 누가 봐도 법적으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중요한 파일을 그냥 가지고 오는 것과 남의 물건을 훔쳐서 가져다 오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불법 다운로드는 내 컴퓨터에 있어도 마치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불법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보이지 않고 이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보이지는 않지만 너무나 중요한 것들은 우리 주변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공기, 전기와 같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들이 있는 것과 같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판단하시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신이 우리에게 또 나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가져다 주는지는 한 번쯤은 꼭 알아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교는 무엇인가 의지하고 싶어하는 나약한 사람들이 만든 집단 미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나약한 사람들이 만든 집단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세계 4대 문명으로는 황하 문명, 인더스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자, 이 4대 문명에는 공통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강을 띠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인류 최초의 문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당시 문자가 발견되었던 사진을 보시면 그냥 펜으로 쓴 글자가 아니라 하나하나 힘들게 어렵게 새겨서 기록을 했는데요. 힘들고 어렵게 기록한 만큼 가장 후대에 알리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느냐? 모두 다 이 제사법, 신과 종교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신이 없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또한 이 4대 문명을 통해서 전 세계의 모든 문화가 생겨나고 문화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 문화라는 말도 글이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화는 글로 비롯되었고 이 글은 신앙과 종교에 대한 목적으로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문화가 글에서 비롯되었고 그래서 기록한 종교에서 신앙에서부터 우리의 문화가 비롯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문화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종교와 신앙을 부정한다면 우리가 누리는 이 문화의 존재 근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마치 한글을 쓰면서도 세종대왕의 존재 사실을 부인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다고 당장에 믿고 인정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가 아니한가 확인은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에 의한 창조는 인과관계가 설명되지 않으므로 믿을 수가 없다. 이 신이 사람과 지구촌을 창조했다는 원인과 결과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인데요. 자, 이것에 대한 내용도 현재까지 과학자들이 연구한 결과로 밝혀진 우주의 구성 물질의 73%는 암흑 에너지, 23%가 암흑 물질, 그리고 나머지 한 4% 정도가 우리가 아는 성간 물질이나 별과 은하라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은 도대체 무엇이며 이것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미지의 것입니다. 우주 전체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것도 100% 이해한 것은 아니죠. 그나마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해한 것도 고작 4%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 중에서도 겨우 4% 정도 이해하고 있는 이 인류가 아니 이 우주를 만든 분이 있다 없다, 영의 세계가 있다 없다라고 논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우리나라에 대해 고작 4%도 모르는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고 저렇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그래서 인류는 신의 존재가 없다라는 것은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없다는 것은 증명할 수가 없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은 특이하게도 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 보시면 어떻게 증명을 하고 계시느냐? 참 신이라면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하시죠. 이전 일과 장래일, 곧 무엇을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서 참신의 존재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눈에 보이지는 않는 존재이지만 항상 시대마다 그리고 지금도 미리부터 성경을 통해 예언하시고 이것을 하나라도 가감없이 그대로 이루어온 일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주의 4%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이 신의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신의 존재가 있다고 하시는 분이 어떻게 있다는 것을 증명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는 이 예언한 대로 실제로 이루어 왔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맹목적으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신이 존재한다면 이 사람을 창조했을 것이고요.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갈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핸드폰을 만든 사람도 자동차를 만든 사람도 만든 목적이 있고 목적대로 쓰여질 때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한 번은 확인해 봐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이 종교와 신앙인들에 대한
이 인식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신과 종교를 믿지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것은 내가 경험한 사람과 종교의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종교와는 분리해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모든 종교와 신앙인들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참된 종교와 신앙인들도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정하고 또 내 삶에 온전함을 가져다주는 이 경험을 하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보다 더 큰 문제는요. 부정적이거나 잘못된 인식이 있으셨다면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풀어가고 알아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좀 관심이 있는 것만 집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성경 자체에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아니면 이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시간 낭비라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조지 워싱턴입니다. 인류 역사에 이 지대한 공헌을 한 위인인데요. 이분은 성경 없이는 세계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없다고까지 했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올바르게 교육하고 치리해 갈 수 있음을 이야기했었죠. 이분은 문학계의 거장 레오 톨스토이입니다. 성경이 없다면 자녀 교육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지금도 자녀 교육에 있어서 모티브가 되고 있는 하브르타 교육의 근원도 성경의 뿌리가 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 외에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위인들이 성경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성경을 배우기를 권면했었습니다. 아니 이분들이 시간이 많아서 성경을 읽었을까요? 누구보다 바쁘게 살았을 텐데 무엇보다 성경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보고 또 배워볼 것을 권면했을 것입니다. 우리 신천지는요, 성경을 육하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 이후에는 15일부터 성경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교회를 오라거나 당장의 하나님과 성경을 믿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기회에 이 성경의 배움이 나를 알게 하고 또 나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지 알아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느린 길인 것 같지만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오랜 세월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얻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알아보는 과정들 자체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과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는지 좋은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투자의 기재 워렌 버핏, 페이스북의 설립자 마크 저커버그, 상대성의 이론 아인슈타인, 이 외에도 구글의 설립자인 세르게이 브린, 레리 페이지,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등 이들은 모두 세상에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은 정치, 경제, 문학, 사회과학, 예술 등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민족으로 유명합니다. 자,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사람들처럼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타고난 머리? 아니 타고난 집안 내력? 돈? 운? 노력? 유대인의 인구는 대한민국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평균 IQ도 대한민국보다 10% 정도 떨어집니다. 우리 어릴 때 머리 나쁘면 IQ 2자리라고 막 놀리고 했었잖아요. 유대인들 평균 IQ는 실제 2자리입니다. 그리고요, 얼마 전까지는 나라도 없는 난민들이었습니다. 전 세계 겨우 0.2%에 불과한 인구로 포브스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기업의 40%를 소유하고 있고요. 세계 100만 장자의 20%가 넘는 수가 유대인일 정도로 경제적인 영향력이 대단해졌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김대중 대통령 단 한 사람밖에 받지 못한 노벨상도
역대 수상자의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해서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일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교육 방식인 하브루타와 지혜를 구했던 탈무드에서 답을 구합니다. 누구나 탈무드, 하브루타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하브루타가 유대인의 학습으로 유행을 하고 있고요.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은 책으로서 살면서 꼭 한 번은 읽어야 될 책으로 지금도 읽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탈무드를 읽고 하브루타에 관심을 갖고 교육도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유대인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삶의 지혜를 얻었던 이 탈무드는 성경의 율법을 보완하고 성경 이야기를 통해 얻은 지혜를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탈무드가 나오고 하브루타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의 기원이 바로 이 성경이 되는 것이죠. 세계 속에서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어서 실천해 가고 있기에 모든 것이 기초가 되는 이 성경부터 정확히 알아야 유대인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찾았고요. 원하는 결과를 얻어왔었습니다. 성경은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683개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40억 부가 넘는 판매량으로 지금도 베스트셀러 순위를 범접할 수 없을 정도의 베스트셀러 중에서 베스트셀러입니다. 성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 최초로 기록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몇천 년이 지나도 남아있을 수 있는 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누구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 본질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은 오랜 세월을 거쳐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고요. 발달된 문화와 문명 속에 본질적인 이 사람의 정신과 마음에 대한 문제는 커져가고 있는 만큼 이 가르침을 쫓아서 앞으로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성경에 흥미와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며 반드시 한 번은 알아봐야 할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양일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